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8장 26절에서 9장 4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들로 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살리다 들었습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유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일어났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농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여우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고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못난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크고 대단한 일, 참 잘한 일, 장한 일 이렇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그 깊이와 차원이 다릅니다. 엘리야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엘리사 말고 그 스승 엘리야요.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행한 큰 업적이 무엇이냐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틀림없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하며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렇죠. 우리 갈멜산의 대결 그 사건 이야기 아시지요? 그것을 꼽을 겁니다. 그만큼 임팩트가 있던 사건이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강하게 각인되었기 때문이겠지요. 아마 엘리야 본인도 스스로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적 판도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그간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오랜 기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오랜 기근을 버티면서 처음에는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로 버티기도 했었고 또 때가 되니까 멀리 사르밧, 북이스라엘 영토 바깥 사르밧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통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그 고생스러운 시간을 버티기도 했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버티면서도 엘리야는 이제 곧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한 방으로 저 아합 정권 끝장나는 때가 오리라. 다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때가 오리라. 그때를 기다리고 기다리되 그 한 방의 시간만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그 한 방이 바로 이 갈멜산에서의 승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바알을 섬길 거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냐 제단 2개 놓고 불이 내려오는 제단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대결을 했으니 예, 감사합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고 몸에 상처를 내고 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가 엘리야가 그 자기가 해놓은 제단에다가는 물을 붓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다 불살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만큼 분명하게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보여준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그 이후에 바로 벌어졌던 일이 그 오랜 기간 동안의 가뭄이 그치고 비가 막 내리지 않습니까?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알게 했겠다. 그동안 모든 백성들이 고생했던 그 가뭄 문제도 해결됐겠다. 이제야말로 이제 바알이야말로 거짓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임을 뭐 더 이상 어떻게 명백하게 드러내겠는가? 이제 다 게임 끝났다. 아, 이 한 방을 위해서 내가 평생 지금까지 고생했구나 생각했는데 그 결말이 너무나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어떤 겁니까?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걸 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안 변합니다. 아방은 여전히 뻔뻔하게 굽니다. 심지어는 그 아내인 이세벨 여왕은 어떻게 하겠다고? 그 엘리야, 네가 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죽였어? 너도 내가 똑같이 죽일 거야 하고 공공의 적으로 선포를 하고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사실 엘리야 죽이겠다고 난리 쳤던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렇죠? 이 엘리야가 보통 여간내기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껏 그 많은 고생과 협박과 모든 위기를 겪어왔어도 한 번도 안 꺾였었는데 그랬던 엘리야가 이 갈멜산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변하지 않자, 왕의 마음이 변하지 않자 여기에 그만 그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이 한 방으로 모든 판도를 바꿀 것이라 그리 여겼던 그 기대치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도 그 기대치 때문이었는데 이게 꺾이고 나니까, 이게 부러지고 나니까 천하의 그 엘리야도 무너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호렙산까지 도망치고, 우리 로뎀나무 아래서 있었던 일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로뎀나무가 요만한 나무래요. 조그만 나무. 거기에 무슨 그늘이 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그러니까 온갖 청승이란 청승을 다 떤 거죠. 하나님 이제 나 죽여주옵소서.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물으셨을 때,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야가 하소연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4절을 보면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그때 엘리야가 그가 대답하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독하게 버텨왔는지, 그리 시내가에서 내가 정말 참 징글징글하게 그 사르밧 과부에 거기 가서도 내가 그거 외에도 지금 왕이 날 죽이겠다, 누가 날 죽이겠다, 그거 다 버티고 왔는데 제가 그 갈멜산 그거 하나 딱 보고 버틴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되도록 저 빼고 모든 선지자,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 죽고 이제 저만 꼴랑 하나 남았는데 이제 이 남아줘도 죽이겠다고 하는데 이제 저 죽고 나면 이제 이 이스라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죽으면 하나님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막 철저하게 무너지고 완전히 막 연약해져 있고 완전히 폭삭 그냥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흰머리 나고 얼굴 늙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무너져 버린 그 모습.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어디 산속에 가서 그런 일을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 알 수도 없었을 뿐더러 설사 그걸 아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 그런 찌질한 모습의 엘리야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보거라 하면서 불을 딱 내리는 그 멋있는 엘리야를 기억하지, 그냥 아이고 이제 나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막 이러면서 찡찡대고 있는 그 모습에 주목하여 보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한때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까지 내리던 저런 위대한 선지자가 어쩌다가 저 지경까지 됐을까? 얼마나 낙심이 컸으면 저랬을까? 혀를 끌끌 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그 호렙산에서 초라하고 비참하기 그지없는 그냥 죽여주옵소서, 더 살 이유도 모르겠고 그럴 소망도 없습니다 하고 낭망하여 넘어졌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이때 상황이 어떻다고요? 엘리야가 완전히 낙담해가지고 아합은 그냥 지금 여왕이 자기 죽이겠다고 하는 것, 이것도 지금 감당이 안 돼서 도망치다가 더 도망 못 치겠습니다. 차라리 저 죽여주십시오 하고 낙담해 있던 상황인데,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저 대단한 지금 아합 집안을 끝장을 내버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후라는 자를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거기다가도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스케일이 성이 안 찼는지 저 북이스라엘 아람 있지 않느냐,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 아람의 왕도 네가 교체해버려라, 하사엘로 바꿔버려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안 돌아온다고 모든 선지자가 다 죽어버린 것 같다고? 아니다. 엘리사가 있다.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세워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호렙산의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굵직굵직한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 죽는다고 다 끝나는 거 결코 아니다. 염려 말아라.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라. 너 하나 죽는다고 세상 내일도 해 뜨고 내일도 마을버스 다 다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어련히 다 예비하셨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아합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와 저 북쪽의 새로운 이 정권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 대단한 왕인 아합이 평생을 두고도 그 전쟁이 대결이 끝이 안 나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아합이 살아와가지고 싸우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베나닷을 그냥 한 방에 보내서 하사엘을 네 손으로 세워라.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져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그 깊은 감명을 주는 그 사건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마는, 그것과 별개로 지금 엘리야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당대 이 국가와 세력의 판도를 바꿀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구축하는 놀랍도록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언제 주시는가 보면, 갈멜산에서 불도 내리고 바알과 싸워가지고 막 승리한 다음에, 우와, 하나님 저에게 이 한 방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거 주셨군요. 이제 제가 다음 일도 하겠습니다. 오냐? 잘했다. 다음에 내가 너에게 3가지 사명을 주겠다고 이걸 줬으면은 엘리야가 아주 그냥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그것도 제가 다 해내겠습니다 했을 터인데, 그런데 그때 주신 게 아니라 그거 하고 나서 꺾여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자리, 홀로 눈물 흘리며 주님께 매달리는 자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제 가망 없다, 나 죽으면 이제 세상 끝이다,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 이제 끝장나는 거다 하고 가망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치던 그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불 떨어진 것 같고는 지금 상황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시점이 참 놀라운 것이지요. 한창 젊고 능력도 많고
뭐든지 시키면 막 다 할 수 있을 그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부르셔가지고 야, 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라 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맡겨만 주십시오 하고 제가 주님께 다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으쌰으쌰 할 것 같고, 그때 뭔가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그 인생을 찬찬히 살펴보면 정말 중요한 일은 언제 벌어지는 거다? 아무도 주목 못하는데, 참으로 남 부끄러워가지고 나 사실 그런 때 있었어라고 엔간에서는 말도 못하는 그지죠. 그런 자를 두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빈 털털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 약속하시더라 그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자신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지금 뭐 나사 하나가 필요한데 이게 나사 있는 녀석 없을까? 이 녀석이 있구나.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나사로 이걸 좀 채워봐라.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도 나사가 필요 없으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지, 내가 뭘 좀 가졌다고, 내가 뭐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는 없는데 너한테 있구나, 그거 좀 아쉬운데 나 좀 빌려주거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모든 것이 선물이고 모든 것이 은혜임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소리 떵떵 칠 사람들이 꽤 될 겁니다. 그리하여 은연 중에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역사를 이뤘다 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야, 그걸로 되는 거 아니야. 엘리야, 너 죽는다고 걱정 안 해도 돼. 후계자 세워라. 엘리사로 세워라. 하사엘을 아람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라.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라. 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입니까? 하나하나가. 그런데 이 일들이 엘리야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계자인 엘리사의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엘리야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갈멜살 대결과는 비교도 안 될 이 엄청난 임팩트의 이 사건들은, 이 사역은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엘리야는 수고했다. 이제 홀로 단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떠나가거라. 이게 참 어렵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것을 생각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이 엘리야가 자기가 막 멋진 피날레를 장식하고 싶은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너의 인생을 통해서 이룬다. 그런데 그걸 말씀해 주시면도 그런데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선을 그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람의 공로와 성취가 드러나는 그 일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시대는 가고 엘리사의 시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일들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씩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엘리야는 벌써 이제 하늘로 들려지고요. 엘리사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남아서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이런 사역을 사역하던 중에 어느 날 아람의 베나다시, 그토록 북이스라엘과 막 지지고 볶고 싸우던 그 베나다시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죽을지 살지 알 수가 없어서 그의 믿는 신복 하사엘을 시켜가지고 야, 거기 북이스라엘에 그 엘리사라는 대단한 선지자가 있다던데 걔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거라. 선물도 좀 쥐어주고 뭐 이렇게 보냈단 말이죠. 마치 옛날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졌다 병이 얻어가지고는 내가 살지 죽을지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거라 하는 그 방식 하듯이 다른 이방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았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지금 다른 이방 신에게 가서 물어봤던 그게 지금 잘못된 것이지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은 다 그러고 삽니다. 그렇게
자기 죽을지 살지를 다른 나라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는 이 풍습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활용하셔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데 쓰십니다. 그래서 하사엘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이뤄가는 그 역사 가운데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은지도 모른 채로 왕이 시키니까 그냥 온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인이 지금 베나다신데 죽을지 살지 나한테 물어보라고 했다. 좀 알려주시라 하고 막 얼마나 또 막 극진하게 모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건네는 대답이 열왕기하 8장 10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리고는 뒤이어서 너 하사엘 네가 베나닷을 이어서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또 오늘은 아니지만 나중 설교 때 이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씩 생각지도 않을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자 정말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아직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여전히 아람의 베나닷이 죽고 하사엘의 자기가 쿠데타로 왕이 되었어도 여전히 아합 정권은 견고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이 아합 정권이 대단했던지 그 여력이 자기 밑에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왕실까지도 아합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정도로 아주 그냥 이 아합 정권이 천년만년 다 울고 먹겠구나 싶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틀림없이 세 가지 약속 주셨는데 이 세 번째 일은 안 이루어질까? 혹시 하나님이 잊으신 것은 아닐까 싶은 그런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승승장구하여서 아람과 전쟁을 하면서 이 죽은 아합 왕의 오랜 꿈 길랏 라못을 탈환하기 위하여서 전쟁에 열중하고 있었고 예전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요람이랑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랑 그 다음에 에돔이랑 연합해가지고 모압 쳤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성공적으로 모압을 쳤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여세를 모아서 그 군대를 고스란히 지금 북쪽으로 올려가지고 이제 길랏 라못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전쟁 중에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하여 가지고 후방인 이스르엘로 후송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남유다의 왕이 아하시아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신녀이더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합의 딸인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다윗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다윗 자손인데 외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부상당해서 지금 이스라엘로 후송한 요람 왕이 아합의 아들이니까 이 남유다의 다윗 자손인 이 남유다 아시아의 외삼촌이 누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는 너는 다윗 자손은 맞기는 맞는데 외할아버지도 아합이고 외삼촌도 북이스라엘 왕이고 어머니도 아합 딸이고 거기다가 27절에 아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아합의 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 아들인 자기도 아합의 딸이랑 장가를 가요. 배다른 딸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아내는 촌수로 따지자면 어머니랑 같이 자매 관계인 거예요. 이게 지금 네가 지금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면 아합 집안의 그 똘마니 중에 한 명이냐, 완전히 그냥 다윗 그 왕조 자체가 그냥 아합에 다 먹혀버리기 직전인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아까 했던 그 상황이죠.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북이스라엘의 왕이자 이 아시아의 외삼촌인 요람이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하고 이스라엘로 치료를 받고 있는 거고, 이 남유다의 아시아도 자기도 같이 이 길라담에서 싸우다가 외삼촌이 다쳤어요 하니까 이제 병문안하러 이스라엘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길라라못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의 지금 핵심 지점이잖아요. 이 지점에 왕이 모였는데 아람 왕도 모여 있고 북이스라엘 왕도 모여 있고 남유다 왕도 모여 있다가 지금 두 나라 왕이 잠깐 빠져 있는 이 틈새, 이 자기 지금 왕이 부상당해서 후방으로 빠져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상대 특히 적도 알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주 비밀리에 이루어졌을 터인데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동시에 그 전쟁의 자리를 비우고 있는 이 굉장히 미묘하고도 위험천만할 수도 있는 이 찰나의 순간이 살짝 벌어지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 오늘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쥐고 길라 라못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정말로 절묘한 겁니다. 그렇게 막 서로 죽자자자 싸우다가 누가 이렇게 자리 살짝 비울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냐마는, 그 살짝 비웠을 때도 다 단둘이 안 하는 것 같을까요? 비밀리에 가지 않았을까요? 내가 없더라도 내가 있는 것처럼 아주 박 터지게 싸우고 있어라. 내 금방 돌아오겠다.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몰랐는데 누구는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빈틈이 생기자마자 지금 길라라못은 저 북쪽에 있고 이 이제 후방인 이스라엘로 두 왕이 내려왔을 때 자기 제자를 이 전쟁터 한복판 길라라못으로 사람을 보낸 겁니다. 본인이 가게 되면 어때요? 왕에게 보고가 들어가겠죠. 왕이시여, 지금 엘리사가 길라라못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왕 입장에서는 이 녀석이 저 무슨 반란을 일으키려 그러나, 야, 걔 못 가게 막아라 할지, 사람을 보내서 제거하라 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만히 있고 제자만 살짝 보내는 겁니다. 그 제자가 길라라못으로 가는 겁니다. 특별히 그 기름병을 들고 갔다 이거 알면은 죽는 겁니다. 옛날에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도, 가서 기름 부으러 할 때도 사무엘이 걱정하잖아요. 그거 사울이 알면 나 죽임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걱정 말아라. 마치 지금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 거기에 이르거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그리고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드디어 그의 스승 엘리야로부터 그 사명을 이어받은 바 그 일을 성취하라. 이 명령을 받습니다. 이어지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렇게 그 길라라못이라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거기에서 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빠져있는 그 절묘한 그 타이밍에 지금 남아있는 그 길라라못에 남아있는 그 북이스라엘 장수들은 이게 지금 몇 년째 지금 선왕 때부터, 전전 왕 때부터 우리가 계속 이 무의미한 전쟁을 왜 하고 있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좀 한탄하실 수도 있고, 이런 잠깐 공백이 생기는 그 시점에 생각지도 않은 선지자가 그 군 수뇌부에 나타나더니 예후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고는 홀연히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부으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엘리야가 받았던 그 사명의 그 말이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맹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합의 집을 쳐서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 심지어는 이세벨까지도 다 처단해서 개가 먹도록 하는 것. 이게 지금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렸던 그 저주 아닙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면서 지금 이세벨 때문에 네가 무서워서 지금 이러고 있구나. 아니다. 이세벨은 개가 먹을 것이다. 그 집을 내가 완전히 멸절할 것이다 했던 그 약속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도무지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그 말씀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있는 자만 바보 되고 손해보는 것 같을 때 그래도 뭐 그 약속 붙든 사람이 혼자만 행복하면 모르겠는데 붙들면서도 어때요? 불안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다 그랬다. 너만 그런 게 아니고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다 그러고 살았다. 근데 정말 다 이루어진다. 비록 오늘 눈물 흘릴지라도 오늘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시켜서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그 누구를 시켜서라도 다 이루신다. 어떤 이는 엘리야가 그 갈멜살 제단에서 하늘을 향해서 그때 말했잖아요.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고 외칠 때, 그 즉시 막 불이 떨어지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신 것이다 하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갈멜산에서 응답하셨고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 갈멜산 사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자리, 연약하여 넘어져 있는 자리, 차라리 주님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애원까지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나 하나 남았는데 나 죽으면 다 끝입니다 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고 그제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였지만 본질적으로 엘리야야 네가 가장 큰일한 게 무엇냐 물을 때 바로 이때였습니다. 호렙산에서 찔찔 짤 때 아무것도 저는 이제 못합니다 할 때 무슨 소리야 너를 통해서 아합 왕이 바뀌고 아람 왕이 바뀌고 아직 그 바알에게 꿀치 않는 새로운 세대가 열리고 그럴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야가 가장 연약할 때 그리하여서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그저 호렙산 자락 한 구석에 겨우 버티고 서가지고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그냥 듣기만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엘리야의 그 선지자 사역 역사상 가장 큰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걸 자기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일이야말로 엘리야가 가장 소망하던 일이요
설사 엘리야가 더 이상 이 땅에 없어서 뭐 더 이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 뜻대로 이루시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방식이 참으로 놀랍지요. 그러니 나 자신이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이거 한 거 얼마나 뿌듯한가, 여기 너무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연약해서 좌절해가지고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죽어요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들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작고 초라해 보여도 이 작은 시간들이 주님 손에 들려져 쓰여질 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지 우린 정말 꿈속에서도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요 몇 주 사이 장례식으로 인하여서 계속 제가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머무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분들의 인생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버리면 저게 뭐지? 태어나셨는데 고생만 하다가 그냥 이렇게 가셨네. 저게 뭐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제껏 다 하나님 잘 믿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이제껏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뭘 보아왔으며 그 보아온 것에 따라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겠지, 이렇게 행하실 거야 하는 그것들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뭘 기대를 하건 말건 간에 살아생전에 그거 누리지 못한 걸로 끝입니다.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고 죽기 전에 뭐 하나라도 누리고 가는 게 먹고 죽은 귀신 얘기하잖아요. 때깔 얘기하고.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이런 논리로 따지자면 엘리야야말로 진짜 불쌍한 인생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갈멜산에서 불 떨어뜨린 거고 아무나 합니까? 근데 그런데도 아무런 열매도 못 얻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데 본인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누군지도 알지 못했던 처음에는 엘리사에게 그냥 그거 다 넘겨주고는 자기는 그냥 그대로 그냥 거기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소망이 있음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한계,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작고 초라한 우리네 인생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귀한 조각들로, 반짝이는 순간들로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죽음에 임박했어도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 끝까지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확인해보고 죽어야겠어. 이렇게 안 해도 설사 때가 되어서 그냥 더 못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놓는구나. 이렇게 하다 말다 이게 될까? 하고 주님 품에 안긴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에 안심하고 그거 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꺼이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침내 정말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복락 가운데 예수님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시겠지요.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네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담으셔가지고 어떻게 놀랍게 빚어가시는가. 너 살아생전에도 이렇게 했지만 네가 그러고 그냥 죽어서 다 끝난 것 같았지. 아니야. 그 이후에도 너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귀한 말씀들 내가 다 어떻게 이루어갔는지, 그 결말이 무엇이었는지, 그 마지막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가 하는 것들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눈물, 오늘의 절망, 오늘의 무기력함이 결코 끝이 아닌 겁니다. 엘리야가 그저 호렙산 자락에 서 있던 것만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뜻과 계획의 한 그림 폭이 될 수 있었듯이
우리네 인생 역시도 그저 이게 무슨 인생이 무슨 의미 있겠나 싶은 그냥 그렇게 하다 가버린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 역시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고 여기지만, 나의 알량한 판단에 이제 내가 끝나면 다 끝나는 것처럼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바로 그 지점에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설사 내가 하는 데까지 하고 놓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도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